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9월 한 달은 복음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새생명 정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데, 복음이 무엇인데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자꾸 나를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굿뉴스라 그래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기쁜 소식이냐?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놀라운 비밀의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때 바로 우리가 굿뉴스라고 전하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것도 은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은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입술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대충 전하거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하지 않고 교회에서 자꾸 전도하라고 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정작 자기 자신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죽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간절히 고백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할 때 복음에는 3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에 힘이 있기를,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복음은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곧 말씀을 뜻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했다라고 말을 해요.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을 의미해요. 따라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 곁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설명을 잘 못한다면 말씀을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말씀을 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됐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서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전할 때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건 죽어 있죠. 이거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 말씀이 살아있냐라고 말하면 책은 죽어있는 하나의 물체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말씀이 지금도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을, 수천 년 전에 써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지금도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이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여러분들 붙들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적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예배를 뭔가 퍼포먼스와 콘서트 형식의 예배를 많이 하려고 해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예배. 그러나 말씀의 핵심은,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그 어떤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말씀이 있는 곳에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은 역동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19절에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지경터 위에, 학교와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 복음을 들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세상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 해요. 자꾸만 뭔가 교회 안에만 내주하려고 해요.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가라고 했죠. 2명씩 짝을 지어 세상에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 해요. 왜요? 교회가 자기 안식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마치 자기 신앙의 이곳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광야입니다. 훈련 장소예요.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섬기는 세상 모든 가운데 이 복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오늘 19절에 보면 그 복음을 가지고 가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을 해요. 제자를 삼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반드시 제자는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 스승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어야 된다라는.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가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런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려면 먼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면,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려면, 누군가의 영적인 스승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향기, 헌신과 섬김과 사랑과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줬던 그런 예수님의 향기들, 내 안에 그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을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향기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들을 보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나는 하나의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일 뿐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어떤 교만의 영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예수를 전하다가 이 사람이 나를 잘 따르고 스승님 하다 보니 뭐가 돼요? 내 제자로 만들려고 해요.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 제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만드셨던 제자 훈련이 있는데 이 제자 훈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의 제자들을 만든다. 그래서 자신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자신의 말에 모든 것을 다 따라오게 만드는 목사들의 제자를 그래서 제자 훈련을 많은 교회에서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오카노 목사님은 이 제자 훈련을 자기 제자로 만들려고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러한 모든 우리는 복음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교만의 영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아요. 성도들도 내가 신앙의 어떤 연륜이 있고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또 신앙의 연약함들 또 새가족들을 향해서 누군가에 찾아가서 그래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누군가를 이끌 때 내 제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겸손한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신앙의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겠지, 나는 당연히 구원받겠지,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마지막 때 미련한 다섯 처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복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알다시피 1장에 보면 예수님의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원래는 임마누엘이었대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뭐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어떤 순간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라는. 왜요? 복음은 내 안에 임마누엘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은 내 안에 항상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하시는 만군의 천사 그리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회의감이 와요. 그러다 보면 애롭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애롭다.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뭔가 혼자 같은 느낌. 교회 안에서도 어울리지 못하고 언제나 혼자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면 교회 안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꼭 있어요. 어느 교회 가더라도. 그러나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혼자가 아니다고. 제가 예전에 그 사랑의 열매라는 거 아시죠?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한강에 보면 그 전화기가 하나씩 있어요. 그 사랑의 열매인데 제가 실제로 그 센터에 가서 직접 전화를 한번 받아봤어요. 누가 전화할까 했어요. 과연 누가 거기 다리에서 누가 전화할까? 제가 앉고 한 10분도 되지 않아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지금도 이렇게 진짜 시간 안에도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저만 전화 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 전화가 한 20대 정도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들이 쭉 앉아 있는데 저만 전화 받은 게 아니에요. 옆에 또 옆에 깜짝 놀랐어요.
말만 들었어요.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그렇겠지 했는데 막상 그 사랑의 전화를 앉아 있는데 전화가 정말 많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자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생을 끊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목사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한테 더 강력하게 전해야 되겠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뭐가 외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힘이 듭니까? 내 삶이 비록 고난일지라도, 내 삶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그래서 복음은 뭐다? 임마누엘이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오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 혼자라고 생각하는 영혼,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어때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근데 우리는 보통 복음, 전도 그러면 교회에 와야 돼, 뭔가를 눈앞에 보여줘야, 그게 다 전도라고 생각하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교회 안 왔는데,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제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그러니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전도가 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 민문에 평생을 앉은뱅이로, 삶도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는 그 앉은뱅이, 그냥 하루 구걸해서 그냥 새끼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 앉은뱅이에게 뭘 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너에게 지금 당장 줄 물질 아무것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뭘 줬어요? 꿈을 준 거예요. 비전을 준 거예요.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앉은뱅이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줬더니 그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기뻐 뛰며 성전에 들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게 된,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누군가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아니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희망을 줘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그래서 복음은 뭐다? 임마누엘이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이 참 위로가 되고 마음에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저렇게 강조하시는데,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는데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복음은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전해야죠.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은 역동성이 있어요.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한다라는 거, 내가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서는 누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복음은 뭐다? 임마누엘이다. 복음은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월상 세배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새세면 전도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